자, 주님의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의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모든 교회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크고도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첫 번째 추수를 끝낸 이게 이제 1621년이에요. 1621년 가을에 시작되었다라고 보죠. 자, 이때 윌리엄 브래포드 총독이 그 시대에 이제 이민온 이 모든 사람들에게 축제일로 선포하고 그 땅의 원래 또 주인이었죠. 그 인디안 추장 마사소이트와 그의 부하 90명을 같이 초대해서 이제 3일 동안에 계속해서 축제를 벌인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다. 이 정도 여러분 보통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16절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수장절, 이 장막절이라고도 불리거든요. 이 수장절이 성경적으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던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고요. 오늘까지 한국 교회도 그 전통을 따르고 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추수감사절에 대한 정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 이 추수감사절은요, 이 절기를 지킨다. 이 절기를 지킨다는 그 자체의 중요성, 그거보다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희미해진 감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희미해진 우리의 이 감사, 이거를 회복을 하고 무뎌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기억을 되살리는 것에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들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이날 이때까지 다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은혜의 걸음으로 간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모두가 은혜의 걸음으로 간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올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때를 보내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직장들, 그리고 자녀들, 우리 가장들 다 참 되돌아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었다는 거,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이 중심의 회복, 이 감사하는 이 중심의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고, 아울러서 더욱 은혜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이 시편 116편이에요. 자, 이 116편의 배경은 어떻게 됐냐면 절박한 지금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은혜로 구원받은 이 지은이가 이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존 칼빈의 경우 같은 경우에 오늘 시편의 지은이를 다윗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특별히 주전 979년경에 다윗의 친아들 이 압살롬이 대반역을 저지르잖아요. 그 당시에 다윗은 죽음의 경각에 이미 이르르고 있었어요. 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기 위해서 지으신 지가
바로 오늘 116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본 시편의 지연이가 보니까요, 굉장히 지금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한 상황들, 우리에게도 절박한 상황이 갑자기 들이닥치죠. 생각지도 못한 모든 일들이 갑자기 들이닥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의 지연이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자,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죠. 자, 3절과 4절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나오는데요. 엄청난 영육 간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표현이에요. 자, 특별히 여기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했죠. 이 두르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파프예요. 아파프.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둘러싼다, 포위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망의 이 극심한 고통이 이 시편 지혜를 강하게 압박해 오고 있다. 그렇게 지금 묘사한 말이에요. 자, 이때 시편의 지연이 태도입니다. 자, 아파프 막 둘러쌉니다. 에워쌉니다. 막 눌러요. 뭐가요? 고통이요. 고난이요. 자, 이때 지연이의 태도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순탄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는 길에서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힘든 고난도 있고 고통이 아파프 이거 둘러싸고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의 자리를 절대 믿음의 사람은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자, 이 찬송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찬송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별명이 뭐냐면 찬송가의 욥기. 찬송가의 욥기라고 불러요. 여기 참 슬픈 사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찬송시를 쓴 분이 누구냐면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죠. 호라시오 스펠포드. 호라시오 스펠포드, H.G. 스펠포드라는 분이에요. 자, 이분은 시카고 대학의 법리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카고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재정 집사님으로 헌신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 큰 대화재가 있었는데 그때 이 집사님의 집이 몽땅 타버린 거예요. 이때 이제 안나 부인 되시는 안나가 그만 그 충격으로 몸져 누워버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스펠포드 집사님에게 가족들과의 여행을 좀 권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가족을 데리고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집사님이 이제 먼저 그 부인하고 딸이 넷이에요. 딸이 넷이었는데 이제 내 딸하고 부인하고 먼저 이제 배에 태워서 보냈어요. 자기는 이제 이 화재에 대한 뒤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배로 이제 가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부인과 이 사랑하는 내 딸을 태우고 가던 배가 이 대서양 한 중간쯤 가다가 다른 배와 정면 충돌해서 그만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 사고로 내 딸 모두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자, 이 부인만 극적으로 이제 구조가 돼가지고 영국의 웨일즈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이런 거 없는데 이제 남편에게 급하게 전보를 친 거예요. 전보가 뭐냐 하면 혼자만 구조되었음, saved alone. 이 전보였어요. 집사님은 그 전문 받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졸지에 내 딸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있을 와이프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다음 배를 또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이제 집사님이 선실에 계셨는데 선장실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라고 정갈이 옵니다. 이제 선장하고 이제 차를 마시는 중에 선장이 이제 무심코 말을 내뱉는데, 집사님, 이제 잠시 뒤면은 당신의 딸을 앗아간 바다 위를 곧 지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집사님이 이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차가 넘어가겠어요? 차를 못 마시고 너무 아픈 가슴을 안고 다시 선실로 내려와요. 너무 또 큰 슬픔 때문에 잠을 좀 자려고 해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 이때 집사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처음에 기도줄이 안 잡히겠죠.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누가 우리 식구들 가운데 누가 하나 아프다 해도 기도줄이 잘 안 잡히는데, 애들, 생태 같은 애들 다 죽었는데 지금 기도가 잡히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또 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꽤 기도가 아마 길어졌던 것 같아요. 새벽 3시쯤 됐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이 집사님의 마음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성령께서 마음을 감싸주시고, 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찬송시를 써가게 되는데 바로 이 찬송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집사님을 둘러쌌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안이 임했고, 놀랍게도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상황까지 성령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난관 속에서도 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에 답이 나와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이 귀한 절기를 보내면서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를 회복해서 모든 일에 풍성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자, 이제 시편의 지연이가 이 기도의 은혜로 위기의 순간을 이제 잘 넘겼어요. 잘 넘기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8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보시기 원하는데,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8절과 10절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자, 이 시편의 지연이는요, 보니까 자기 영혼을 사망과 같은 공포 속에서 건지셨고,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위로로 함께 해주셨고, 또 극한 시련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져주셨다. 8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죠. 그리고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큰 은혜로 사망의 공포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표현한 말이에요. 이어서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또 고백하죠.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요, 정말이지 극심한 절망적인 고난을 한번 겪어보니까, 이 고통에 직면해 보니까 인간은 결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고 우리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분명한 시선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 시선이 고정되고, 무엇보다도 오늘 보니까 분명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던 다윗이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편이 시편 18편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자,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또한요, 우리 예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극심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복음 전하다가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분명히 외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이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과 변함없는 신앙 고백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저희 어머니 목사님과 함께 이제 영화를 이제 같이 봤는데요. 그 영화가 뭐냐면 노아의 대홍수였어요. 노아의 대홍수. 자, 노아 뭐 하시면 여러분 잘 아시죠? 수많은 날 동안에 노아가 난관을 극복하고 이제 방주를 이제 완성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된 이 동물들이 있잖아요. 선택된 동물들을 이제 하나씩, 둘씩 이렇게 해서 이제 방주로 넣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동물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이제 방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선택받은 동물들이 이제 방주로 이제 다 들어갔는가 싶은데 맨 마지막으로 저 뒤에 쳐져가지고 느릿느릿 방주로 향하는 동물이 하나 있더라. 근데 그때 막 이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이제 홍수가 막 이제 임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제 방주에 서 있던 노아가 그걸 봐요. 느릿느릿하게 기어오는 동물이 뭐냐면 거북이에요. 거북이 한 마리. 이 거북이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노아가 막 달려가요. 거북이 쪽으로 달려가가지고 그 거북이를 안고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바로 거센 빗줄기가 막 쏟아지고 샘이 막 터지면서 이제 막 홍수가 시작이 되고 방주의 뚜껑을 이제 닫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보시던 제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게 바로 나야. 저게 바로 나야. 저 거북이. 우리 주님이 나를 발견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안고 방주 안으로 들여주시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이 목사는 없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 모두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빼버린다면, 우리 모두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지금 빼버린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 귀한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확신한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깊이 새기시고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2절인데요. 오늘 본문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이 시편 지인에게 이 행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까?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푸신 이 은혜는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에 기도하고 또 응답받은 거 이거 한번 헤아려 봤는데 참 귀한 게 많더라.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예배가 엉망이었잖아요. 그때 참 놀랍게도 방송 장비 잘 마련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온라인 예배 그래도 은혜로 잘 드릴 수가 있었고, 교회 여름에 여러분 폭우로 말미암아서 비가 막 새가지고 힘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하도록 해주셨는데 또 그렇게 잘 또 모든 것을 잘 고쳐서 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놀랍게도 교통사고로 전신마비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권사님이 무사히 퇴원해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집사님 같은 경우에 부인이 암 때문에 힘들었어요. 고비 가운데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또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걱정해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지금 위기를 다 극복을 하고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우리 어느 권사님의 또 가정은 자녀가 또 병 때문에 늘 기도하시는 분이지만 늘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마음에 그런 짐이 있었는데 이번에 병원에 가셨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 또 하나님이 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또 통보를 해주더라. 여러분, 기도를 쭉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와 그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니까 너무너무 많더라. 지나온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 오늘 우리도 시편 이 지연이와 동일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어서 이제 말씀 보시면 이 시편의 지은이가요,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지 그 말씀이 나와요. 그게 13절, 14절입니다. 자, 13절 먼저 보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성원을 하나님께 갚으리로다 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아마 소원을 했던 것 같아요. 놀라운 그 은혜를 또 체험하고 난 다음에 신실하게 제가 소원을 갚겠습니다. 그 소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시편 가운데 12절, 13절, 14절 요 세 절을 잘 분석해 보면 여러분 좀 깊은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 보겠다고 하지만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 보겠다고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이 모든 것으로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일은 절대로 잊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감사하는 것은 잊지 말자. 이 권면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시면 그 신앙의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여러분 고통에 있을 수가 있고 고난에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신앙의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이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난 10월 9일이에요.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이동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번에 아들 둘이가 있잖아요. 아들 둘이가 있는데 이번에 둘째 아들의 이범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43살의 나이로 하늘의 부름을 받았어요. 1978년 7월 수원에서 태어났어요. 굉장히 공부도 잘하신 것 같아요. 한동대 로스쿨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미국의 국제 변호사를 취득해서 참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올해 2월 달에 대장암 수술을 받고 투병 생활에 들어갔는데 끝내 10월 9일 날 하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10월 16일 날 이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본인이 이제 미국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미국 교회가 토렌스 좋은 교회예요. 여기서 천국 환송 예배가 진행이 됐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아들의 천국 환송 예배를 위해서 각처에서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슬픔 대신에 10가지 감사를 모든 성도들에게 내어주셨어요. 그거 한번 오늘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했냐면 첫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모습이요. 이 감사하는 모습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이지 귀한 향기를 뿜어낸다는 거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귀한 은혜를 언제나 잊지 마시고 감사함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심으로써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하심과 은혜 속에서 늘 평안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